예.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다음 12절 13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적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다음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이 말씀, 우리 항상 말씀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위대한 영웅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행위가 신앙 행위가 본질이 아니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런 평소 현실에서 꾸준히 연습돼 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언제나 그 시간, 그 일을 무시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여기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될까. 결국은 거기서 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고 그것 갖고 또 이 세상을 살고 또 영원복음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이 순간순간 이것이 굉장히 의미를 찾으면 너무 의미가 큰데 눈에 보이는 세상적 어떤 영웅적인 그런 일만을 큰 것이라고 생각하는 허영적 신앙 때문에 많은 잘난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서 또 죽고 못난 사람들은 내 같은 게 뭐 되겠나 이래서 또 가치를 절하해서 또 신앙에서 실패하고 이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제일 중심, 그러므로 이거를 잘 아는 그것에서 우리 모든 작은 데서 어려움에서도 또 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생활로 승리할 수가 있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까 로마서 8장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내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린다는 그것이 건설권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른 말, 그래서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받는 것, 내 자신.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므로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산제사의 생활을 하고 산제사의 생활을 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고, 그렇게 영적 예배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2절로부터 3절에 보니까 세 가지 면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 세 가지 면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우리 생활에서 먼저 3절부터 쭉 보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산제사의 생활을 또 하느냐 나오고, 그 다음 14절 이하로 보면은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그래 한국교회는 복음이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뭐 어디든지 다 전부 다가 복음을 바로 받지는 않아요. 대체적인 교회들이 바로 받으면 그 참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설교를 이래 보면 벌써 그 노선의 계통을 딱 보면은 누구 제자 같으면 어떤 설교를
하겠다 싶은 그런 것들이 똑똑 이렇게 대부분 같이 맞춰 나오죠.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그렇게 누가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다 개통적으로 돼 있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그 저기 내가 무슨 얘기를 우리 얘기하다가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개통일에 보면은 우리하고 이제 우리 교단 우선 얘기해 봅시다. 백목사님이 저기 뭐고 이제 정부가 환도해서 서울로 올라왔을 때 이제 위에서 초청을 하니까 설교하라 뭐하라 서울로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때 1953년도쯤에 그래갖고 백목사님이 천박을 치고 서울 종로 쪽에서 종로 내수동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그게 내수동교회예요. 내수동교회. 내수동교회가 이제 저를 합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뒤에 세운 교회가 지금 사익동교회. 이름은 전혀 다르더라고. 근데 그 내수동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이 교회들이 그 뒤에 보면 그 이제 우리 백목사님 그때 고신에 있을 때니까 그지? 고신교회가 됐는데 그 후에 올라갈 때마다 내수동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이게 그 어느 합동하고 고신하고 합쳤지. 그때 합쳐지고 또 분리에 나오니까 거기는 합동식에 있는 거예요. 이게 내수동교회는 지금 합동식이거든요. 근데 그때 1956년도인가 그때 박이천 목사님이 그 후 후임으로 갔어요. 지금도 살아있는가 모르겠다. 그분 나이가. 그러니까 내수동교회는 그러니까 박이천 목사님이가 그 박이천 목사님도 성경을 너무너무 열심히 읽는 사람이고 성경을 자꾸 읽고 거기서 나오는 말씀하고 전해야 된다면서 그렇게 하던 분이야. 근데 그분이 또 이렇게 청년들을 잘 키워야 되겠지 싶어서 대학부를 처음에 만들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대학부에 옥하는 목사님이 전도살 때인가 옥하는 목사님을 대학부 목사로 세웠어 그때. 그러면서 시작할 때 한 10명도 안 됐다 하더라고. 근데 그 밑에 그때 오정현 목사님 지금 사랑의 목사님 있잖아요. 그죠? 그분 제자로 그분은 부산에서 공부한다고 올라와가지고 그 밑에 형제들 둘이 다 거기서 배우고 그다음 저기 우리 분당 우리교회 이천수 목사님도 거기서 배우고 부산 최홍준 목사님 호산나 거기서 배우고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지금 한국 교회 그 한 장년층의 유명한 목사님들은 옥하나 목사님 밑에서 청년부에서 거의 배워서 나간 거예요. 통합석은 다르고 통합석은 아예 다릅니다. 통합석은 저기 장로의 신학에서 공부했으니까 지금 총신대 뭐 그래가지고 근데 그 박예천 목사님 항상 백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고 제자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가는 목사님도 그걸 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분 설교들을 보면 다 이렇게 기본권 거설권은 말 안 하지만 구원의 차이가 있는 면을 쭉 다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분들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 부산에 이제 고신 신학교가 출발하면서 거기 신학 교수들이 박영용 목사님하고 박윤선 목사님이거든요. 그분들이 서울 올라오면서 또 총신신학대학 그 모든 합동 다른 뭐 이런데 전부 다 그분 그러니까 그 고신 쪽에서 출발한 그 목사님들의 제자들이에요. 통합수 빼고는 전부 다 여기. 또 한 분은 좀 조금 다른데 대신측이라고 있어요. 장로의 그 대신측. 그분은 저번에 말 김치선 목사님 그분도 아주 열렬한 애국자고 또 다 대부분 보면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졸업을 해서 제가 말하죠. 웨스트민스터 신학이 1929년에 출발했는데 왜 유명한가 하면은 미국 교회들도 자꾸 그 당시 사회주의 작용화되고 자유주의 물결이 들어가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 자체를 그대로 안 믿고 성경을 비평하고 이런 유럽 쪽에서 이렇게 그 물이 들어오니까 남은 교회들이 그래 나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우리는 그러면 순성경주의, 순예수주의 그 진정한 복음주의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세운 게 1929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회 같이 나라의 인가를 받으면 미국도 아마
커리큘럼 학과가 간섭을 받는가 봐요. 그래 미국 정부에 지금은 웨스트민스터 대학도 정부 인가를 받아서 박사학위를 줘요. 근데 그때는 안 받아갖고 그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미국에 신학을 보내면 전부 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 뭐 졸업 학위는 없어도 거기 가서 정통이래야 배운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바게츠 목사님 같은 사람도 미국 가서 배우고 서영호 목사님 그죠 우리 서북계 그분도 배우고 전부 다 독립된 우리나라가 건국한 이후에 가는 분들은 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갔다 오는 거예요. 여기 갔다 오면은.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정통 성경 복음주의 신학을 배워갖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다음 바게츠 목사님은 그 계통에 따르지만 그분도 웨스트 신학 가가지고 와서 지금 대한신학교, 대한신학 백석 합해지 거기도 그 계통이에요. 다 그 원로들이 그래도 복음주의, 성경주의 신앙을 가지고 가르친 게 와서 한국교회는 뭐 이렇게 기둥적으로는 이렇게 좀 바로 나가요. 이제 통합 측은 그러니까 통합 측 사람들은 그런 같은 장로교에도 그런 면이 좀 없으니까 WCC 종교 통합이라는 그 면을 좀 구별 안 하고 거기 가입을 하는 거예요. WCC는 알죠? 처음에는 교회 일치 운동 해가지고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합치자는 운동. 그래서 그 교리적으로 합칠 수가 없어요. 또 더 나아가니까 그때 변무사님도 그것 때문에 말을 많이 했어. 변무사님도 왜 안 하겠다는 거면 그 WCC 가입 문제 때문에 갈라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합동이나 고신적은 지금 WCC 교회 합동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통합측 교단 목사님들은 거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WCC는 종교 통일까지 나가거든요. 그 불교 모든 교가 다 하나다. 결과적으로 불교의 척가도 그리스도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WCC 교회들 중에 일부가 그 플래카드 그리 적었다는 거 봤죠. 그런 식으로까지 나가요. 근데 물론 통합주교회는 거기까지 안 나가는데 그 KNCC 교회 중에는 그렇게 되는 교회가 많아요. 통합주교회는 WCC 가입해도 그렇게 모르고 뭐 우리가 안 하면 되는 거지 하는 식으로 아마 가입을 하는가 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 여러분들이 알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 제자냐 이렇게 이 학교에서도 뭐 대학원 계통에 보면 학교보다도 어느 교수 밑에서 배웠냐 그걸 중요시 여긴다 하더라고. 학교 뭐 서울대학 대학원이다 뭐 부산대학 대학원이다 보다 어떤 분이 인정하는 어떤 교수가 있어서 어느 교수 밑에서 배웠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면이 있더라고. 대학원 이상에 올라가면은 그 배운 대로 되니까 사람이. 지금 우리도 보면 그 뿌리를 찾아서 그분이 누구한테 배운 목사냐 하면 거의 그 100%나 이래도 거의 맞아요. 어떤 신앙계통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배울 때 아무 때나 배우면 되는 게 아니라 안 볼 거는 안 보고 볼 거는 보고 이래야지 그냥 아무거나 보다가 이상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 예정이겠죠. 그렇죠? 복음도 뭐 무조건 듣는다고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 잘 보겠는 사람 처음 어떻게 했는데 딱 처음 들었는데 그게 들어서 그런 사람 되는 사람 있고 복 없는 사람 처음부터 들었는데 이상한 그 복음을 들어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것부터 예수 믿도록 한 것도 일본이지만 그 안에 또 생명이냐 외식이냐 이걸 구분해서 듣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 되지. 참 우리가 선택한다는 건 참 너무 적은 거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그 안에서도 또 생명복음을 전해도 못 듣는 사람은 또 못 들어. 듣는 사람은 듣고. 참 예수님 설교를 들어도 뭐 그 도리어 반발하고 예수 죽이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이 또 그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게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단들을 이제 다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교파나 또 어느 교파인데도 누구한테 또 배웠나 이래 해서 그 사람을 보면 거의 맞아요. 네, 거의 맞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저도 갈수록 느끼는 게 그래. 나 혼자 잘나서 되는 건 절대로 아니구나.
하나님이 줄 세운 대로 되긴 되는데 그 안에서 또 내가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참 적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게 믿나 모르겠다. 양 집사님 그렇게 믿어요? 자기가 선택하는 건 참 그 부분이 적은 거고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복에게 끌고 와서 여기까지 오지 내가 선택하는 한 부분이 있지 사실. 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인자 집사님 자기가 잘해서 난 거예요. 그럼 자기가 선택하는 그 어떤 그것도 있잖아. 그럼 그거는 너무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적은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므로에서 시작해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받고 하나님 아들 됐다는 게 얼마나 큰 거고 그 안에 또 우리에게 또 말세에 태어나게 하고 또 이런 복음을 준 것도 너무 또 감사하고 거기다가 또 내가 귀가 들을 수 있고 눈이 볼 수 있으면 더 감사하고 또 그걸 내가 순종해 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변화가 될 수 있다면 더 감사하고 듣고 순종해서 변화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서 거기까지 간 거야. 사람들 보니까 아니면 또 안 되는 거야. 그래 뭐 오전에도 우리 김영환 지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참 아는데도 안 된다. 저는 그거를 그러므로라는 이거를 다 깊이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깊이 생각하면 그렇게 나중에 생명을 들여 순종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거를 잘 생각하지 자기가 안다고 해도 모르기 때문에 애들이 알아요 하는데 그 아는 거 아니잖아 어떤 거는. 근데 안다면 왜 그래? 엄마 그러잖아요. 안다면 너 왜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몰라서 모든 게 보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 하죠? 모르고 저러는 사람들을 자기한테 돌을 던지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잖아. 모든 게 몰라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고 무시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그 상대방들이. 스데반은 어떻게 몰라서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래 결과적으로 그들도 회개시켜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몰라. 그럼 내가 성경에 마태복음 23장에도 너가 소경이니까 소경을 인도하는 분 어디 빠진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게 마태복음 15장에 있나? 23장에 있나? 잘 모르겠네. 내가 소경이 되면 제가 소경이 되면 여러분들도 소경돼 갖고 같이 구덩이에 빠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소경이 안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 혼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여럿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어떨 때 보면 저희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대도요. 제가 보면은 그래서 그러므로 복음을 우리에게 준 거. 그 복음이 뭐죠? 예수님의 살대 속이 복음 말입니다. 또 그거를 내가 또 믿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믿어서 깨닫고 깨달아서 또 내가 그때 순종하고 순종해서 내가 변화받을 수 있기까지 그거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몰라. 그래서 그런 걸 알라고 여러분들 세상 정치 체제, 사회 체제 속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구성원으로 있으니까 그 복을 누리는 이 체제 또 아주 너무 험악한 어떤 나라의 그 국가 체제 이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거기서 나게 하시니까 그래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용현 선생님 잘 나갔고 지금 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귀가 열리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 아까 로마서 1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면서 그런 거를 잘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또 감사해서 정말로 내 귀한 것 드릴 수 있고 찬송가 연보 찬송에 나오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님께 드린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는 거야. 연보도 감사하고 내가 이
시간과 힘을 주님께 드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이 공로가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이게 신앙의 결정적으로 어떤 중심의 차이가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연보도 귀한 돈은 우리 피나 마찬가지, 그걸 연보를 하고, 또 내 시간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서, 힘도 들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써지는 게 너무 감사한 이런 사람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의를 다 지켰으니까 하나님 좀 알아주시겠지, 내가 좀 그래도 의로운 행동을 했어, 또 내가 교회 봉사를 했어, 그러니까 내가 참 좋은 일을 했어, 뭐 이렇게 그래야 자기가 한 공로같이 여기는 사람하고, 두 사람은 신앙생활의 중심이 전혀 다른 거예요. 알겠죠? 하나는 은혜를 알고 겸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그런 행위를 뭐 예배 행위를 더 많이 했고 또 봉사 행위를 많이 할수록 자기 의가 자꾸 많아서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로마서 10장 4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 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과 부딪혔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오늘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의를 세워가지고요, 어떤 신앙행위는 도리어 하나님과 부딪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러므로 제가 이게 자꾸 해석을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래 그러므로 이 기본권을 받았다는 것 외에 현재까지 지금 내가 그 기본권 그 위에 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해가는 성전 건축,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건설권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성전 건축을 우리 성전 건축 로마 학계에서 보면 성전 건축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거를 모르게 건축안을 연구할 때도 말하지만, 그 성전 건축은 이 신약의 우리 개념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예수 터위에서 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나라는 사람이 건설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만들어져 가는 면을 말합니다. 근데 무슨 그 학교서를 들으면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알겠죠? 학교서는 예배당 눈에 보이는 건물 예배당 건축을 말하는 게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는 이럴 때 대단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분에 넘쳐. 참 이런 하나님의 큰 선물의 구원이라는 걸 정말 안다 하면은 당연히 그 은혜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인 반응. 은혜를 알면 적극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죠. 말로만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면 그 속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정말로 말로 감사하는데 정말로 감사가 있다면은 그거를 사나하고 싶은 그 어떤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어. 뭐 시간을 들이든지 힘을 들이든지 물질을 들이든지, 정말로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면 말로 사랑합니다 하고 끝납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그죠? 그걸 봐야 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할까? 이러면 기뻐할까? 저러면 기뻐할까? 그럼 주님 원하시는 게 뭘까? 내게 대해서 내 시간을 원할까? 내 인격을 원할까? 내 재물을 원할까? 자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믿고 감격한다면 반드시 반응이 나와야 돼. 신앙생활의 삶의 실천이, 내 삶하고 받은 구원하고 이게 구별이 되어 있다는 것은 벌써 이렇게 내가 그만큼 그 구원에 대한 감격,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 그죠? 논리적으로만 알지 실제 알지를 못하는 애들이, 엄마가 너 안다면서 왜 그래 하는 것 같지? 그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실행까지 안 나오니까. 그렇죠? 오늘 주님의 은혜 알아요. 이런데 적극적인 어떤 행동이 안 나오면은 그건 모르는 거야. 그거 모르는 거. 모르는 거래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오늘 지극히 작은 것에부터 충성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좀 표현이 나타나도록 해보자고. 순종으로. 오늘 뭘 순종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먼저 나 중심 없는, 감사 없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그 중심이 없는 행위는 안 받으신다는 걸 알고 먼저 마음의 중심을 깨끗이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외식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면 7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외식이 뭐 신앙행위는 하는데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예수가 없어. 다른 말로 하면 감사가 없고 그분에 드릴 만한 적극적인 행동이 없어. 주님 때문에 높아지는 건 하겠는데 주님 때문에 낮아지는 건 못하겠어. 주님 때문에 부해지는 건 하지만 가난해지는 건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린 내 몸 내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주님의 것이니까 성결해요.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이러면 갑갑해서 어떻게 살겠나 이러지만 알고 보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생각까지도 주님 뜻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넘치는 평안과 기쁨과 지혜와 능력이 오게 됩니다. 왜? 생명의 근본 되신 그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주님께 내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과 딱 단절돼 버리면 사람이 미련해지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안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상하지요? 자, 전기가 발전소 연결돼야 이게 전기가 오잖아요. 그렇죠? 연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와요. 안 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서 앉아서도 그래 어떤 어려움일 때 그래 주님 나 위에 뭐 했지. 저도요 여러분들 가만히 무슨 일일 때 가만히 앉아서 주님의 내게 대하신 걸 생각하면 도리어 바쁜 가운데도 어떤 힘이 좀 빠진 가운데도 앉아서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이 내게서 베풀어진 그 은혜 그러므로를 생각하면 힘이 나요. 살살살살 힘이 나. 힘이 나. 그리고 또 찬송가 제가 111장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앞이 캄캄해. 그럴 때가 더 주님을 생각하게 돼. 앞이 캄캄하니까 아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근데 주님 기도하라 하셨지요. 생각하니까 싹 빛이 떠올라. 앞이 캄캄할 그것이 있어야 주님께로 더 나가게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누구 지혜를 부인하게 되죠? 내가 지혜가 없구나. 내가 능력이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아이고 나보다 내 건 비가 안 되는 좋은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내게 있구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어두워졌고 힘들지만 그 때문에 더 큰 소망이 생기고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래 우리는 그러면서도 내 몸은 그리스도의 전이야. 그리스도의 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 놓아야 돼. 내 모든 게 다. 그래. 여러분들 지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 말이 이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하다. 주님, 나 주님 산제물로 정말로 내가 살아있는 내가 온전히 주님께 거부 안 하고 드려줄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정말 소원해요. 이런 소원을 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진짜로 나는 몰라. 내가 늙어서나 할까? 지금은 못하겠어. 늙어서. 이런 사람 아직 이게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 늙어서도 한다는. 그렇게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런 사람은 더 어두운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앞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를 무슨 하나님 위해서 우리 이용물로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여러분 부모가 사실 얘야 좀 이렇게 해라 하면
그거 부모 입장에 뭐 그 아이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그러겠어. 그렇지. 그게 자비지. 엄마 외에 누가 싫은 소리를 하겠어. 그 싫은 소리가 알고 보면 자기를 위한 소리지. 나의 사는 그렇지요. 하나님 소리 듣기 싫을 때도 있어요. 이제는 없어요. 야곱이 이제 점점 면해가는가 보구만. 이제 저 나입사님 자기 별명을 자기가 스스로 야곱이라 했어요. 야곱. 근데 요즘은 이제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점점 바꿔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많이 가지고 살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는 야곱이 되는 것도 좋아. 야곱이 돼야 뭐 이스라엘도 되니까. 야곱도 안 되는 사람은 그 희망도 없어요. 보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우리가 드리는 몸이 되는데 산제사의 산제물, 거기 그 제물은 죽어 있는데 나는 죽었어. 근데 내 지혜, 내 생각, 나를 위한 건 다 죽어버렸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대신에 가득 담겨. 내가 죽어버리니까 나는 죽고 주님 살고 영이 죽고 또 육이 죽고 영이 살고 하니까 생명에 넘치는 재물이 돼버렸어요. 내가 죽어버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아직도. 근데 이 과정을 거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거치고 나면 해보고 여러 번 경험해보면 너무 좋아. 이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지금 저는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하는데 안 들리는 사람 잠을 깨세요. 잠 깨세요. 요번에 우리 마닐라 가가지고 가르친다 선생님이. 그러니까 김영철 목사님 보고 야, 저 선생님 권위 대단하다. 왜 난 모르고 왜 그러니까 기도하자 하는데 애가 사탕을 물고 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탕 빼고 기도해야지 하니까 사탕을 툭 빼고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아주 권위가 있다. 애들 그거 싫어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 와, 저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복이 있다, 애들이. 우리 한국교회 애들 같으면 지도 나쁘다고 엄마가 옆에서 시험 들어서 난리 날 건데, 야, 이러면서 김영재 목사님 그러더라고 보니까. 참 그게 그럴 때 가난한 게 복이야. 어떨 때는 그런 걸 보면 그렇지. 가르치는데 가르쳐. 옛날 가르치는 거 보니까 우리 서북교회 때 10,000명 올라올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래 가르쳤는데 똑같이 우리도 그때 산송가가 잘 안 보이니까 이런 데다가 이렇게 궤도를 만들어서 막 이래 불어가니까 거기도 똑같이 그래. 산송가 이래 보고 또 칠판에다가 막 쓰고 가르치고 막 그래 보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먼 데서 오니까 바이시클, 그러니까 트라이시클이라고 오토바이 한 대에다가 이쪽에다 많이 한 10몇 명 타도록 달아놓은 게 있어. 저게 다 갈 수가 있나 하는데도 가요. 한 20명 타는데도 두루루루 하니까 가요. 그러니까 김영채 목사님 미리 100만 원을 보내주니까 뭐 한다고 거기다가 오토바이 사고 이게 구조물 만들어가는데 170만 원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20몇만 원 연부 있는 거 도해가지고 없는 돈을 다른 데 빌려가지고 얼른 샀대요. 그게 지금 세대가 있어. 세대가 있어도 모자라 지금. 웃어. 그러니까 애들이 목사님 보고 야,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 돼. 저 예배는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도 하니까 걔도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오늘 또 이 말씀도 생각하고 드리는 거야. 사실은 보니까.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산제사의 제물 한번 이렇게 다른 면으로 해볼게요. 저는 이것을 살아있는 내가 온전히 나는 죽고 주님 살고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드려지는 이 제물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건강한 몸으로 제멋대로 살다가 병이 들어서 주님을 찾는다는 거, 이것도 귀중한 거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건강할 때, 이럴 때 더 그 건강을 하나님께 다 들어가 살면 그게 최상의 예물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한번 병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아 맞다, 그때도 드려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죠. 사업에 실패한 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 물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복은 맞아. 그렇지만 사업이 형성할 때 하나님께 더 드리고 살면 더 최상의 예물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한번 사업을 망해보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닫게 돼, 사람이. 그 다음에 참 늙어가 이제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했으면 늙어서는 의지할 데가 없으니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이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좀 더 젊을 때 빨리 나와서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면 얼마나 더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공개적으로 백예기 목사님 설교한 건데, 나이 들어서 세상에 유명한 관직도 모두 다 해보고 늙어갖고 목회 나누는 건 물론 그것도 진짜로 귀중하다. 근데 그렇지만 젊어서부터 그 몸을 하나님께 정말로 드리고 사는 사람은 더 그게 최상의 예물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장자리 하나 붙이고 뭐 붙이고 나면 그 다음 대단히 목회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도리어. 그러나 젊어서부터 참 정말 갈 데가 없어서 목회하는 사람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젊음을 바치겠다고 우리나라에 왔던 이 미국의 선교사들 같이, 그죠? 그렇게 한 거는 더 최상의 예물이 되는 거야. 최상의 예물이. 그거 알아야 돼요. 그 뭐 우리 그 친구 얼마 전에 그 목사 안수 받았다는 친구, 이제 그분은 그런다. 아이고, 내 평생에 지금이 제일 좋아요. 내 국회의원 했을 때 뭐 그때는 지옥이야, 지옥. 이러면서 지금이 더 좋대. 다시 돌아갈래 하니까 아이고 안 돌아가. 네, 그래. 안 돌아가요. 그래.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교만하지 세상. 아이고, 깨달은 목사들은 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으로 교만할까 그게 두려워서 그러지. 세상 거 갖다 줘도 안 해. 그 지질이 못난 목사들이나 세상 거 준다면 좋아서 가지. 정말 깨달은 목사들이 세상 거 뭐 장관 시켜준다고 나가겠어? 안 나가. 다만 하나님 영적으로 능력을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교만한 목사가 될까 싶어서 그게 제일 겁나는 거지. 그러더라고 보니까. 실제예요. 그건 실제예요. 벌써 이렇게 세상 뭘 자리 안 차려주겠다 나가는 목사들은 그건, 그런 분들은 뭐 국가를 위해서 뭐 일하는데 자 욕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고,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만약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인사는 절대로 그걸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안 받. 우리나라 초기에 보면은 정말 깨끗하고 유력한 목사님들은 정부에서 막 이승만 대통령 기독교이니까 하라고 막 끌어당겨도 안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보면은. 예, 저희가 볼 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좋잖아요. 세상 그것도 물론 나라를 위해서 귀중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가 사람 구원하고 이래 사는 게 더 좋잖아요. 사람이 더 좋은 거 하지 더 나쁜 걸 하겠어요? 더 좋은 거 안 하겠어요? 세상 관직이 좋으니까 그걸로 가, 그런 목사들은. 알겠지? 지금도 정치 뭐 요즘 뭐 하는 거 보면은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뭐 3.1 운동도 그 기독교인이 16명이고 건국할 때 목사님들 가운데 또 많은 신앙인들 장로 가운데 그때 나서서 정말 국가가 위중하고 뭐 할 때 나서서 일을 하지만 나중에 다 정리가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관직에 나가고 세상 나가는 사람 벌써 그게 속이 또 뻔한 사람이고, 정말로 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했으면 안 나가요. 그 사람들은. 그건 안 나가는 게 더 자기 좋은 거예요. 그 제가 보면 유력하고 깨끗한 목사님 그런 일에 있어도 다 나중에 했다고 그 세상에 안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면에서 정교 분리라는 것이지 무슨 교회 안에 정치, 교회 밖에 나가서 한자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게 그게 나쁜 거지. 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바로잡기 위해서 나가서 하는 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 역사에 다 그게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산제사를 드리는 거, 그 최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탕진하기 전에 하고 예수 믿는 것보다도 건강 얻고 난 다음에 한 것보다 재물이 있을 때 더 깨달아서 건강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최선의 산제사의 재물입니다. 이건 어떤 인생면을 말하는 거고, 지금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이랍니다. 나 시간 바쁜데 나 어디 하나님 이래 전도 나가는데 신방 누구 정말 그 사람이 내가 구원 얻어 내가 꼭 찾아야 될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 걸 내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놔두고 가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야. 내 시간 날 때 신방 가고 찾아가면 안 돼. 하나님 부를 때 해야 돼. 부를 때. 항상 모든 걸 하나님이 기뻐할까 싫어할까 이걸 따라 뭐든지 여러분들이 해야지 산재물의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전부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 생활이 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고 위하는데 그러면 내가 먼저 유익되고 나머지로 하면 되겠습니까? 도리어 내 세상 것이 손해가 많이 가. 그것 때문에. 그러면 또 그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산재물이 되는 거지. 무슨 연보를 아무개 이런 걸 딱 한 것만 아니라 어떨 때는 내가 돈 벌 수 있는 거를 못 벌어. 그것도 하나님께 그거는 내가 드리는 연보보다 더 귀한 거야. 이거는 남이 알아주 하나님만 아는 거야. 연보는 뭐 내가 써내려면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있지만 주님 때문에 돈을 손해보고 시간을 손해보고 명예를 손해보는 거는 하나님이 더 받으시는 거야. 더 받으시는 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진짜 애국자,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복음의 일을 해보려고 하면요. 정말 해보려고 하면 그걸 사모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일어나요. 잘해도.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적을 삼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자기 알을 꾸준히 해나 그 사람들을 참으면서 예 알겠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참으면서 그들을 또 설득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참 복음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벌써 반대 자리에 있다가 핏대가 올라가고 막 싸움하고 이 사람 복음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애국자들도 보면요. 우리나라 애국자들 처음에 애국을 하는 때는요. 그 나라도 반대가 많죠. 저 매국 노라고 엄청 하게 중심이 정말 애국자 같으면 나중에 그거 다 드러나. 그렇지만 그 반대한 사람들 그 사람 그렇게 미워 안 해.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애국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애국 안 하고 그 자리 애국하는 척하면서 세상 걸 얻어보려는 사람은 반대파들이 정 미워하고 나중에 다 복수한대도 그런 사람들은 벌써 복수하는 사람 애국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사람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애국을 한 거예요. 진짜 애국자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면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복음운동 드리는 삶에 대해서 내 개인적 삶도 있지만 신앙생활은 오늘 여기 이제 뒤에 보면 2절에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은 내 자신이 주님의 깨끗한 성정되는 게 있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도 해야 돼. 세상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 했죠? 빛이라 했죠. 또 소금이라 했죠. 그죠? 그런 것 같이 어떨 때는 우리가 내 개인의 신앙 또 좀 번져나가면 내 가정의 신앙 더 번져나가면 교회 안의 신앙 좀 더 번져나가면 세상에 대한 신앙까지 나가야 돼. 그것을 바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더 억울해져. 더 많이 힘이 들어. 우리가 자 여러분들 자 개인 혼자 예수 믿는 거하고 자 한번 이인자 집사님 대답해 봐요. 자기 하나 예수 믿는 거 가정에 있어서 예수 믿는 거 어느 게 더 힘들어요? 가정을 갖고 믿는 것도 힘들죠. 자식들 다 남편. 근데 구원의 유익은 혼자 믿는 게 더 구원의 유익이 많습니까? 가정교회를 잘 꾸려가려고 할 때 더 유익이 많습니까? 예? 가정교회를 꾸려가려고 할 때 더 많죠. 그럼 자 그와 같이 이 자기 가정교회를 위해서 한 교회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더 유익이 많겠죠. 더 많은 억울함도 당하겠죠.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리어. 가족은 내 새끼니까 죽으나 사는 사랑하게 돼 있잖아. 근데 남편은 좀 다르지 자식하고.
맞아요. 맞지. 여기 남편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본능적으로 아내들은 자식에게는 죽고 못 살지만 똑같은 거에서 남편은 조금 이찬 줄 알고 사셔야 돼. 그거하고 싸움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 그 아내들은 자식을 잘 돌보는 게 하나님 그래 만드는 게 1번이야. 그러니까 키우지. 저 보세요. 저 자식들 놓고 서로 이혼하고 헤어져도 거의 엄마들한테 가잖아. 그거는 하나님 그래 만들어 놓은 거야, 이제. 우리 이제 박선재 선생님도 우리 서유정 씨가 애기 나면은 애 하나가 둘 나가면 관심이 자기한테 멀어진다고 섭섭해하면 안 돼. 알겠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 근데 이제 똑같은 일도 구원한 자식은 본능적이니까 뭐 해도 어떻게든 자주 남편이 그러면 조금 귀찮고 싫을 수도 있어. 근데 그때까지도 그 여자 그것도 믿음으로 툭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서유정 씨가 그런 있으면 믿음이 더 자라는 거예요. 또 그 교회 가면 교회 꼴보기 사람도 많잖아. 어떨 때 그 사람을 누구야 스테반 같이 모르고 저러니까 주님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기까지 되면 자기 구원이 얼마나 커지겠어. 우리 교회 누가 보면요 꼴보기 사람 많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요즘 그 말 안 해. 이제 자기도 사랑해야 된다고 이제 변화가 됐어. 참 좋지요, 그죠? 여기 누구한테 물어보면 큰일 날 수니까 안 물어봐. 어떤 사람 아직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다 모르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이럴 사람도 있고, 둘로 지금 여기 다 있단 말이야. 인자 이사님은 모르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지금 거기까지 간 거로 저는 믿고 있어요. 알겠죠? 예. 믿고 있어. 그래갖고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맞죠? 구원이 이루어지고, 더 나가서 이제 내가 직접 또 전도해서 키울라 해봐. 그럼 이거 뭐, 억울한 일이 많아. 힘든 일이 많고, 어떨 때 내 일을 내놓고, 내 가정을 내놓고,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될 때도 있어. 이러다 보면 남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누가 보면, 야, 뭐 하려고 그러냐고, 쓸데없이. 또 욕만 얻어먹는데. 또 이럴 수 있거든. 그래도 누구 때문에 하죠?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내가 먼저 감사하고, 또 주님께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걸 전하는 게 주님 기뻐하는 거고, 또 받아서 그들이 구원받으면 너무 기쁜 거야, 또 그 자체가.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내 믿음이 점점 더 하나의 은혜식으로 깊이 들어가고, 더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래서 믿음이 더 자라, 폭넓게. 또 나가서 이제 한국교회, 넓은 교회를 봐요. 한국교회가 이러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또 그것까지 나가면은 이 세상을 나가서 하려면 욕을 얼마나 더 먹겠어, 보니까. 우리 대통령 욕 얻어 먹는 거 진짜 봤잖아요. 아무리 잘한 대통령도 욕은 먹죠, 그죠? 그러니까 유명할수록 욕은 먹는데, 그러면 욕 얻어 먹는 걸 못 참으면 그건 대통령 내려놔야 돼, 사실은. 그거. 목회자들도 그 교인들 뭐 소리를 못 들으면 그거는 내려놔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에도 큰 사람들은요, 나 그런 말들을 못 들으면 큰 정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한 거를 내가 책임지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또 나의 좋은 걸 나눠주게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이 기도하고, 그 사람들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눠주려고 기도하다 보니 누구한테 먼저 충만해야 되죠? 자기한테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래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자식들한테 희생하는 것 같아도, 자식들을 키우려 하다가 물론 자식들 희생해서 나눠줬지만 그 바람에 자기 더 엄마의 자격이 갖추어졌고 아빠의 자격이 갖추어졌어. 미리부터 갖추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맞죠? 저부터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어릴 때 목회자는 또 그만큼 또 희생하고 충성하고 하면서 점점 나눠주려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 돼버렸어요. 자, 양 집사님, 우리 자식 둘 있잖아요. 사랑하고 많이 희생했잖아요. 근데 손해예요. 그 자식 둘이 때문에 더 자기가 구원에 유익한, 얻은 게 더 많아요. 아시겠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막 희생해서 나눠줬다 합시다. 그러면 알고 보면, 계산해 보면
제가 또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걸 꼭 믿으셔야 돼.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어요. 근데 안 알아준다고 울 필요 없어. 안 알아주면 더 누가 알아주세요? 중심으로 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줘. 주님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이 더 많은 위로를 해주고 더 그 바람에 내가 넘치는 은혜가 있대도요. 도리어. 그걸 믿으셔야 되는데 아휴, 해봐야 소용도 없어. 그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용여 선생님 해봐야 소용이 없지? 교회를 위해서 해봐야. 근데 그럴수록 하나 해주니까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사람이 원래 그런 거거든요. 안 해줄 때는 아무것도, 해주면 한 개 처음엔 감사하지만 두 번째 해주면 조금 하다가 세 번째 해주면 저것까지 더 해줘 이래요. 그거는 사람이 본능이 그래요. 그럴 때 못하겠으면 저는 힘들어서 못해요. 딱 좀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 이용료 선생님 전에 보니까, 이제 처음에 좋아서 했는데, 사람들이 이것도 좀 해줘? 이것도 해줘? 이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말은 못하고, 내한테 하소연해. 난 못하게 죽겠어요. 그럼 못한다고 하면 되잖아. 한 개밖에 못하면은, 그 사람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르고, 잘 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는 한 가지만 하고 두 가지 하고 세 가지 해줄 때 힘들면 나 못하겠어. 솔직히 얘기해요. 그럼 누가 시키겠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분량만큼 하고 진짜 이제 못하겠네 하나님. 그럼 하나님 더 힘을 더 주세요. 하게 하든지. 그렇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분량 이상 시키질 않는다 이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참 내가 내 생활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다면 이것보다 제일 큰 성공이 어디 있겠어. 그렇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옵소서.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큰 것에도 불의하고. 찬송가 166장에 예수가 거느리시니 나를 거느리시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에 자국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주님과 함께 이렇게 나를 산제사로 드리는 자체가 황홀한, 참 너무 황홀한 느낌이 있을 때도 있어요. 깨달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크신 분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내가 지금 함께 한다는 게 생각할수록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 거. 그런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이 간혹 사람이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만들 때 있지만 기쁜 거예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 드리면 또 하나님 또 주시거든. 그게 선한 청직이잖아요. 청직이 주의 것이라고 잘 드리니까 주님이 더 맡긴다 했지. 그렇죠? 더 맡긴다 했지. 드릴 게 또 줘. 세상 것도 맞아요. 돈도요. 주를 위해서 정말 드리고 싶어 써주면요 또 줘요. 믿음도 또 더 주세요. 또 보니까. 영적,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래. 영적 예배는 이건 미리 보면 합리적 예배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적 예배를 합리적 예배라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예배라는 해석을 보면 합리적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드릴 일을 한 그 예배고 주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사,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하니까 내 삶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냉수한 것 떠주는 수까지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한 것 같이 모든 사람에게 한 게 주님을 향해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도 그래 참 모르고 저러는 거구나. 주님, 내 주님 보고 했어요. 냉수한 거로 떠준 수고라도 했으니까 주님 받아주세요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웃어 넘기고, 그죠? 모르고 저러니까. 모르고 저러니까. 알고, 여러분들 미워할 때 보면 알고 그래 하는 거 좀 밉지요. 그죠? 모르고 하는 거는 별로 밉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알고 거역하는 자는 더 많이 맞고 모르고 거역하는 자는 적게 맞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하는 거는. 그래 우리가 이런 영적 예배의 생활 참 이거 잘 삽시다. 그래갖고 우리는 이거를 뭐 선교사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큰 삶을 사는 사람이지. 또 어떤 때는 노동자가 되어서 매일매일 월급을 떼서 선교비로도 보내고 11조를 한다는 그것도 참 위대한 삶 중에 하나지요. 뭐 어떤 세상에 알아주는 그것만 큰 게 아니죠. 네? 우리가 큰 것만 보고 작은 거 시시하게 본다면 어떤 분이 그 퍼센트를 내주는데 98%는 헛일이고 2%만 한 일이 된대. 지극히 작은 것 이거 귀중한 줄 알아야 우리 100%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거는 별로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저도 생각해 보니까 큰 일에는요 작은 일에 주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것만 하고 끝내겠어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따라 안 살아야 돼.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 세대 이 세상에 막 어두워지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밝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크게 어둡고 밝게 하는 건 하나님 뜻입니다. 또 낮이 오고 밤이 오고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어떨 때는 아무리 잘해도 이 세상이 신앙생활하기 어렵도록 막 공산주의 체제가 되고 사회주의 체제가 되고 이럴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보면은. 그럼 그건 아무리 나서서 막아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거기서 또 내가 하나님 뜻을 찾아가다가 보면 그때는 핍박당하고 순교로 죽기까지 하는. 지금은 우리나라에 순교 시킬 때가 아니래도 저 주남선 목사님 순교를 안 해주려니까 6.25 때 좀 순교하고 싶어서 공산군들 몇 달 동안 주남 거창을 점령했었는데 순교하고 싶어서 가도 순교를 안 시켜주더래. 누구는 잡아다가 탁 죽여버렸는데 안 죽을라 해도. 어떤 목사님은 살고 싶어서 저 인민군들이 온다니까 쪽배를 타고 낙동강을 딱 넘어가는데 미군이 인민군들이 도와하는 줄 알고 거기다 폭격을 해서 죽어버렸대. 살라는 사람 어떻게든 살고 죽으려는 사람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순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어떻게 만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래도 이제 나서서 내가 있는 동안에는 세상을 밝게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는 거지. 그래,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막 이래 흘러. 이 세대라는 것은 악한 세대, 세상주의로 가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뒤에 보니까 2절에 거기서 너는 그런 세상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매일매일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천국 시민인 줄 알고 너 몸 하나님의 성전인 줄 깨끗이 살아라. 구별해서 살아라. 구별을 해. 구별하되 상대방을 정죄하지 말고 너무 또 구별해라. 알겠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때 모르고 그러는 줄 알고 그러죠. 정죄부터 먼저 하지 말아라. 너부터 깨끗이 살아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거예요. 알겠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떤 시대, 어두운 시대나 밝은 시대나 어두운 시대는 더 그렇지요. 더 그렇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야 말씀을 바로 순종한 겁니다. 변화받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으면 깨달음이 벌써 왔다면 그만큼 변화를 받은 겁니다. 그 깨달음대로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살 수 있으면 정말 그 깨달음이 내 거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살지 못하는 건 아직 그만큼 깨달음이 그만큼 내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현실에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배들 위해서 좀 밝은 세상을 만들어 놓지. 그러나 그게 안 되면 뭐 어려운 현실이 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떡하겠어. 거기서는 순교도 하든지 해야지. 셋째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하라. 언제나 그래 여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두 가지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자꾸 구별해 살라는 거예요.
누구부터 구별해야 되니? 나부터 구별해야 돼. 내가 이거 하는 게 내 중심 아니야? 또 세상 중심 아니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그 다음 또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할까?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라. 이게 피곤한 것 같아도요. 이게 이대로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지금 너무 혼박해서 뭐 어느 뉴스를 봐야 될지 어느 책을 봐야 될지 어느 유튜브를 봐야 될지 너무 많아서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 중심이 뭐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지? 이걸 찾아 나가면 다 구별할 수 있어요. 지금 너무 구별할 수 없는 홍수 속에 빠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 따라가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 예배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쉬지 말고 우리는 하도록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도 골방의 기도가 돼야 돼요. 골방의 기도라는 거는 남이 보기 위해서 하지 않는 기도고 또 하나는 주님과 딱 만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내 1시간 기도했어. 얼마간 금식 기도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 많은 사람 속에서 기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교통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 기도.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 하나님 인도를 찾고,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내 생활에서 버릴 게 없어. 아무것도 버릴 게 없다는 건 아이고 우리 남편 필요 없어. 이 공부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필요해서 준 거지. 그 원수가 오는 자리에서도 거기서 뭐 해야죠? 산제사를 드릴 수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산제사를 드릴 수 있고 내 24시간 잠자는 시간도 주님과 같이 산제사를 드릴 수 있고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24시간 다 버릴 게 없어. 그죠? 산제사를 드리면은 참 이렇게 살아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랑을 체험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뭐 여기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하고서 이제 우리 뭐 뒤에 보면 각 지체 사적 우리가 한 번에 많은 지체를 가졌잖아요. 각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뭘 은혜 받았는데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몸은 보면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지체가 다 다르잖아요. 한 가정에도 보면은 왜 남녀가 다르잖아요. 남자의 일이 있고 여자의 일이 둘이 합해갖고 되잖아요. 합해갖고 그죠? 둘이 합하면 참 좋은 거잖아. 그 구원을 잘 이루어지고 교회도 하나님이 각각의 그 지체에 따라 나눠주신 은혜의 분량이 다르대. 어떤 사람은 전도 잘하는 거, 어떤 사람은 뭐 봉사 잘하는 거, 어떤 사람은 설교 잘하는 거, 그 각각의 주신 지혜가 다 있으니까 자기가 받은 것 같고 자기 주신 대로 충성하면 그게 무슨 생활이 되는가 하면 영적 예배 산제사 드리는 생활이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뭐 봉사연을 누군 설교를 잘해. 야, 설교 잘하니까 사람들이 더 인기가 있네. 내도 설교 잘하고 싶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있잖아요. 직분. 그거 잘하면 되고 또 거기 한 가지 또 두 가지 잘할 수 있지. 남의 가진 게 부럽고 귀중하게 여기지 말고 그건 존중해 주고 내가 가진 건 최대한대로 쓰면 그 한 가지 때문에 구원을 잘 이룰 수 있어요. 자, 손은 입말 잘하면 대우받고 살죠. 전몸에 함께. 그죠? 맞죠? 손이 발일을 하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자 집사님 같으면 뭐 이렇게 뭐지 그게 교회 편수막도 만들어주고 또 여러 가지 있어. 그런 것도 잘하고 뭐 잘하는 게 있어. 그럼 나는 맨날 이것만 하고 있어?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거 써준 것도 자기가 주어진 그 소지를 주고 뭐 한 거 하고 봉선하면 돼. 누구는 밥 잘해. 그럼 밥 잘하고 누구는 또 돈을 많이 줘서 연보를 또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 기도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뭐 가양 내가 가진 걸 가치 없다 이거지 말이야. 하나님 주신 건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정에도 여러 사람이 합해갖고 뭐 되는 교회도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거 다 보이지 않게 영적 면, 육적 면을 다 자기가 받은 시대로 충성을 할 때 난 육적인 일밖에 못하네. 영적인 일은 못. 기도하고 말씀하는 게 전도하는 게 세 가지 제일 좋은 건데 나는 교회에서 청소만 해야 돼.
뭐 나는 뭐 회개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는 다 육적의 일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면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뭐 전도한다고 구원이 차려진 줄 압니까? 전도해도 내 중심으로 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수 감사함으로 해야 그 구원이 내도 되고 남도 됩니다. 뭐든지 육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이나 다 하나님이 내게 준 게 있어요. 그걸 감사함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면은 다 뭐가 되죠? 영적 예배 생활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자들이 남자들 하지 말고 남자들이 여자들 하죠. 자기 주어진 것들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라. 그것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 은사,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그걸 잘 알아야 돼. 알겠죠?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